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네. 오늘까지 이 3주간 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성도인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핵심 목회 철학인 삼중 축복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이 간건의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 수신자인 가이오가 데메드리오의 보고를 통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나그네를 잘 섬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야 가이오 네 영혼이 정말 잘 되었으니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요한 3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회중 찬송한 것처럼 못 고칠 질병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건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건의 삶, 첫 번째 강건의 삶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의 삶. 이 강건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1일인데요. 그때가 설 연휴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3월 9일까지 제가 40일 동안 장기적인 입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되게 건강한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도 막 교육자 중에서 거의 탑 5에 들 정도로 막 건강하다고 막 소문이 났는데요. 근데 약점이 뭐가 있냐면 유전적인 영향으로 제가 몸에 급속히 돌이 빨리 이렇게 뭉치는 그러한 유전적인 그런 좀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심장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0.7cm 그러니까 7mm 정도가 보다 더 커지면 뭐 쇠속술 이런 걸로 깨야 돼요. 그 전에 조그만 돌들은 그냥 배출이 되는데 쉽게 그게 급속히 커지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 걸려가지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뭐 요로결석 이런 게 걸리죠. 요로결석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산통의 4배. 아기 난 거에 4배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응급실 실려가봐서 압니다. 그런 게 이제 걸려가지고 갑자기 3cm 돌이 제가 2년마다 종합검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3cm 돌이 이 신장에 박혀가지고 이게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빼내는 그런 수술을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게 쉬운 수술도 아닌 수술을 받는데 이제 잘 수술됐다가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잘못 동맥을 끊어가지고 그거를 한 30분 동안 방치해가지고 거의 죽다가 그래서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 40일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열심히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고쳐주세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2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이라는 것, 이 강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대신 속량해서 목숨을 던져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대속이 돼서 살아난 몸이기 때문에 네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해야 돼요?
잘 관리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부갑상선이 이제 그 칼륨하고 이걸 조절하는 기능인데 이게 사람마다 한 3개에서 6개 있대요. 근데 저는 이 특이 체질, 유전적인 게 한 여성만 그 부갑상선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애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유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원인은 부갑상선이 있으니까 부갑상선 이 수술해가지고 여기 수술 자국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잘라냈어요. 제대로 잘 작동할 줄 알았는데 또 지금도 한 애만 일하고 나머지 애는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유전적이니까 유전적인 것까지 고쳐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자연 은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다른 사람보다 돌이 빨리 생기니까 배출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안 마시고 있으면 물 많이 드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몸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 뭐 마라톤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가도 저는 30분 동안 그 1500m 수영장 30바퀴를 쉬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쉬지 않고 그래야 이제 좀 근육 운동도 되니까 헬스까지 할 시간 안 돼서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럼 막 온몸에서 막 이렇게 막 김이 나고 얼굴은 빨개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예, 그래야 이제 운동이 되는 것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네 몸이 아니라 내가 준 몸이니까 관리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영상을 봤는데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달리기에 관한 그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옷 되게 좋은 옷들 입고 계신데 저보다 다 좋은 옷들 입고 계신데 옷에 투자하지 마시고 신발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산책하고 이렇게 운동장 뛰고 계신데 그 건강하려면 운동화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세요. 옷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을 싸게 산다고 해서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옷 싼 거 입는다고 해서 근육 무릎 그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운동화를 싼 거 신으시면 몸이 망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약간 무릎이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많이 써서 그런 거죠. 저도 나이에 맞게 적당히 써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축구 좋아하고 그다음에 달리기 엄청 좋아하고 마라톤 그러니까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저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예,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해요. 그런 것처럼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은 점은 뭐냐면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건강한 거 당연한데 만약에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만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토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막 패스트푸드 먹고 나쁜 불량식품 먹고 거기다가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건강함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건강 주셨다. 이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 절에 가겠어요? 다 교회에 나오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그냥 단순한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그게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건강하려고 교회에 온다. 이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음식 과하게 먹고 막 고기만 너무 잔뜩 드시고 그런데도 건강함을 바란다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얘들아 내가 한두 번은 좀 내 건강을 줄 수 있지만 자꾸 이러면 안 돼. 내가 경고했자니 좀 관리 잘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플 때 그냥 건강만 그냥 관리하란 말이냐?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은총이 있으면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픈 몸을 가지고 나오면 오늘
회중찬송 407장 찬양한 것처럼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주님께 간구하면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질환에 걸렸다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를 깨달았어요. 아파서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한 24시간 48시간 못 잘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빨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목회도 못하고 여기서 이게 지금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당회자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주셨냐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과 목사가 지금 아픈 환우들이 병상에 있는데 그 마음을 이번 계기를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받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 회개케 하나님이 해주셨냐면, 제가 그때 대교구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대교구장을 하면 좀 이렇게 그 대교구 안에 성도들이 한 10,000명 됩니다.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병원 신방이 요청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위급한 환자부터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라고는 했지만 변명이었다는 거예요. 핑계였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의 다급한 그리고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핑계를 댔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감하지 못한 영혼 사랑에 무뎌진 그 돌 같은 마음, 그 돌을 우리 주님이 내가 빼주겠다, 이렇게 그날 저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계기를 통해서 첫사랑,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병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하셨구나, 그걸 공감하라고 하셨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왜 아픈지를 참 점검하고 자연적인 은총이나 특별 은총자를 구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진짜 성경적인 강건의 비결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 없는 자가 뭐냐? 지혜 없는 자. 뭘까요, 여러분? 뭐가 지혜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것, 이 육신, 이 생명을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년 산다. 그러면 100년을 사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 120살 살고 싶은데요.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수가 있다면, 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어떤 영혼은 몇 살 못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연수를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가 뭐냐? 이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시간이야. 인생은 나의 것, 무슨 예전에 어떤 가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하여튼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함부로 굴리고, 그게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100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잘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간을 사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날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동 번역의 성경 번역인데 여기에 소개해드릴 단어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끼라.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헬라어예요. 근데 아고라조가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다. 이게 아고라조거든요. 그래서 엑사고라조는 무슨 뜻이냐면요, 속량하다예요. 대신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신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산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엑사고라조잖아요. 사다, 시장에서 사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시간, 세월, 목숨, 이러한 그것을 관리하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다, 얘들아. 그러니 때가 자꾸 악해서 이게 네 시간이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세상의 그 불량한 시간대로 허비하지 말고 이곳으로 와서 내가 가진 시간을 사렴. 이게 주님의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상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구두쇠, 그 다음에 막 이윤 추구,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흥정, 막 이런 막 그런 게 떠오르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열정적인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 시간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어. 그러니 세상 유혹 따르지 말고 나로부터 시간을 가지렴. 이게 강건의 비결이에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아마도 우리 목숨에 대한 하나님과의 흥정, 씨름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게 맞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맞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길이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인생에 최고의 시간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최상의 시간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중 찬송 407장이에요.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이 인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최상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단다. 그러니 새 생명 줄 테니까 나만 바라봐. 이게 오늘 찬송가 407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픈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찬송가, 새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